삶 속에 실제로 임하여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도다. 정말 내가 사는 것이 내 힘과 등이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내 것이 내려지는 때는 하다 도대체 내가 안 되어질 때 그때 포기가 되는 것이지, 인간의 속성 안엔 그까짓 것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살면 살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힘과 덕으로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한 것뿐인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정말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고집피고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가 인도하시고 주가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로 하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수 것 있었습니다. 같고 이렇게 하면 될 수 모든 있을 것 하나님의 같고 은혜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것은 거에 내가 아닙니다. 해낼 수 있는 막아도 것 막아도 같은 못 쓰는 것들이 일인데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 시식과 경험을 통하여 이렇게 되고 저렇게 정말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름대로 생명을 받아보기도 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한테 이 시간을 해보긴 보내는 하지만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 고마운 나의 쉽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정말 들고 아브라함 예배를 잘 드려주고 정말 별볼일 정말 아버지 없는 하나님 것들이 친구라는 있습니다. 가운데 선출받았는데 정말 생명이고 정말 알아보고 정말 생명을 살았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끄심과 내 주가 되셔서 인도하여 정말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큰 심령을 세우는 것 사람의 힘과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서 우리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나름대로 지식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자신 있게 해내는 것 같지만 그 해낸 것을 돌아보면 정말 하잘 것 없는 것이고 썩어진 것이고 생명되어지는 어떠한 것들을 이루지는 못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가 없이는 그분의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해낼 수 없음을 봅니다. 교회도 성도도 내 삶에 가치 있는 삶도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해낼 수 없음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기로 나오니 성령이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는 것처럼 어리석어서 교만에서 높아진 우리의 생각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어지면 내 가정이 세워짐도 우리 주님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매 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준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거룩하신 인도와 그분의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죄의 어둠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자,
예수의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 예수의 가신 그 길이 우리가 선명히 보고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아들의 길을 갈 수 있어 하나님 볼 때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인간이라며 자기가 알아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지식이 하다 한계가 달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도대체 안 되겠네. 그때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요. 어제도 목사님이 일하는데 나름대로 여러 명이 하니까 다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도대체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거 해봤자 안 돼. 그래도 무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거 안 돼 봐봐. 이제 신입사원 봐봐 안 돼. 그냥 놔뒀죠. 아니다 5분 안 되지. 되셔요? 안 되시면 내려오셔요. 그거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때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인간 다 자체가 그렇구만. 원래 그렇지. 나는 뻔히 보이는데 저기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거기서 억지로 그냥 콘크리트 벽에다 찔러 넣는 건데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그냥 막혀있는 데다 집어 넣는 거야 계속. 그러고 된다고 잡으라고 3분에 막 불러대고 난리. 그거 안 돼. 이미 막혔어. 막혔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해야 된다는 뻔히 보고 있는데 그냥 한다. 야 인간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그래 안 되니까 내려보셔요. 나는 이미 바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습해가 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알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절대로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것은 우리가 살아보니까 안 되는구나. 영혼의 것은 영혼의 때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육체의 것은 나름대로 인간의 지식이 있고 인간들이 흘러가는 어떠한 경험과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이상 영혼의 것은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모르는 존재가 그걸 진짜 바늘 뒤에 실을 장님이 끼는 것처럼 정말 불가능한 것이 영혼의 때의 일이에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해야 됩니다. 땅에 경험되어진 것들은요 정말 이를 물고 해내려면 얼마큼 해요. 경험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 육체 생명만큼은 어떻게 골똘히 생각하고 집중하고 하려고 하고 막 그냥 노심초사해서 하면 다른 사람은 10발짝밖에 못 될지라도 15발짝은 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이 하는 경험과 지식과 이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어떻게 부지런하라는 거죠. 부지런하면 남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뭔가 먹을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 것을 갖다가 적용해버리면 이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것은 우리가 경험도 안 해봤고 아는 자도 없고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 지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이 내면의 뜻과 그냥 겉으로 드러난 뜻이 너무 달라버릴 때가 많거든요. 너무 달라요. 전혀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인데 자기가 알아준 애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방향인데. 제가 오늘 우리 백몇십 그러니까 우리 선목회라는 곳에 모임을 하는데 매일 단체방에다가 그냥 성경 한 구절을 그 주에 그날 매일 올려줘요. 그 구절에 보면 소망과 믿음을 지키면 거기에 뭐라 했더라? 집이 되고 그랬어요. 집.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위에는 아들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집을 얘기했을까? 그 전혀 모르죠. 집이 된다니까. 아들 얘기하다가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소망과 믿음으로 살면 아들이 되리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집이다 이렇게 버려요. 그러면 옳뚱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못 풀어버려요. 못 해석이 안 되어져. 전혀 다른 단어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내용을 딱 들어보면서 그것이 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우스가 아니라 뭐예요? 패밀리가 된다는 것이구나. 이걸 성경을 살짝 알아버리면 집이 되려고 했던 마음이 어떻게 내가 가정이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버려.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아들이 된다고 아들 얘기하다가 집 된다고 하니까 뭐가 되어져요? 전혀 다른 단어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만나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준다. 그것이 일용할 만나를 내가 살아가야 될 만나를 주는 그 만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을 제대로 풀고 해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거고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내가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가고 와가지고 그런데 이거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도대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불가능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는 안 되겠다. 이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진짜 도움을 받아내는 거지. 그 전에는 인간의 교만성이 내가 얼마든지 해낼게요. 이러고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3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래 것을 버릴 때 위의 것을 주십니다. 아멘. 버린다는 것은 내가 더 좋은 것이 보여지든지 더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할 때 이게 버려지는 거지, 이게 안 보이면 절대로 안 버려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하나님. 우리는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면은 두 가지 다 가지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것도 갖고 두 가지가.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려면 이것을 놓지 않으면 이것을 안 줘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이것을 선명하게 받은 사람에게 이것도 덜렁 줘보시네. 이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샘을 가져야 된다, 하늘의 샘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땅의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늘의 것이 내가 선명하게 보여져야 이것이 제대로 내게 잡아져야 이게 맞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 땅의 것을 하나님 마음껏 내 것으로 쓰지만 이게 누구 것이 되어야 돼요? 하늘의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 이것을 놓았다가,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집이나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전토를 버리는 것을 먼저 안 해버리고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이 방법을 하나님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사를 볼 때 엘리사야, 엘리야 후계자로 되니까 엘리사도 가지고 있던 그거 소하고 해가지고 다 놔버리고 엘리야를 쫓고 제자들도 요한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요한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하고 그 배에서 금을 짓다 했어요. 배도 있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부자였을 때 요한을 부를 때, 예수님 부를 때는 아버지도 같이 가고 돈도 벌 수 있는 거 같이 붙잡고 예수를 따라가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 쓰지 않고 부모도 넣고 거기에 돈 버는 것도 다 넣게 하고 그냥 예수만 쫓게 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먼저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땅의 것을 놓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선명히 알고 깨달은 자에게는 땅의 것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9장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하늘나라의 것을 가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면 불러서 그들에게 그것을 이루려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저체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10장 1절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길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실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을 시키러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이들에게 뭐라는 거야? 육의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주머니나 전대나. 여기서 원어로 좀 보면 주머니는 돈을 얘기하는, 돈 넣는 거고, 전대라는 것은 음식을 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가, 이 땅의 것 안 가지고 가. 안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가 하늘나라의 그 삶을 위해서 그것을 전하러 나갔을 때 주님이 말할 너희가 부족하던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가 뭐 부족했더냐? 가서 안 되던 것이 있더냐? 이거를 쓰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이 땅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짐을 이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알아지도록 시킨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나서는 이제 복음이 예수님이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주님이 곧 이제 뭐 할 때는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질 때가 곧 되어졌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22장에 보면 3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나름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돈과 먹을 것이에요. 이거 없이는 우리 육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살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돈이 이제 식물돈이야 맞바꾸긴 하지만 이와 같이 주머니와 전대를 처음에는 그것을 없이 보내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내 능과 힘으로가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먼저 심어주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견고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부족하지 않든 부족하더냐 확인까지 정확하게 하고 괜찮던데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복음이 막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해서 돈주머니와 은심 넣는 주머니를 준비하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사는 자에게 효과적이고 능력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 땅의 율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 살면 돼야 그냥 대강다른 하나님 다 해줘야 되겠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뭔가 보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심하네. 그럼 저 사람 뭔가 되어지겠구나. 이게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우리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방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 것으로 무조건 해 이러지 않냐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것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가진 후에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이 전도 우리는 무소유로 그냥 전도 나갈 테니까 그러면서 뭐 한다고? 나 무소유로 선교 나가. 왜 가는 곳마다 전화해? 뭐 하냐고? 돈 없이도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차표가 없어. 비행기표가 없어. 뭐라는 거야 지금? 무소유야. 지금 달라고 거짓부렁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속성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돈을 더 준비해놓고 선교 나갈 때 여유롭게 정말 하나님 어떻게 선교할까요? 그런 마음을 집중해서 그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쪽 저쪽 전화해서 나 돈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갑니다. 하나님 믿고 갑니다. 거지죠, 거지. 친구 목사님 김재원 목사님 보고 아는 목사님 나하고 같이 하니까 그 목사님 뒤에 선교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요. 그분 오면은 꼭 맡겨는 뭐 추심해 가는 것 같아서 연구하다.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또 잘 알니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죠. 뭐라는 거죠? 선교 현장에서 들어와서 이쪽 저쪽 전화한다는 거는 나 선교비 주세요. 지금 그지로 지금 선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나갈 때는 막 페이퍼를 해가지고 다 이메일하고 뭐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선교 편지 씁니다. 선교 편지 씁니다. 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선교비 좀 보내달라고. 그지죠? 성경에 누가복음 9장이나 10장을 믿는다면 그렇게 가야 돼. 정말 선교지 하나님 보냈다면 하나님의 도심을 받고 담대하든지 아니면 22장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정확하게 주머니와 전대를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만든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구걸해야 맞는 거예요. 교회들이 진짜 지금 이거요. 너무 제가 오늘도 그냥 목사님 방에서 그냥 뭐라고 썼지만 난 하나님만 바라옵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텐데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면 전화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 차상위 하려고 뭣도 없어고 다 없앴다고 그래서 차상위 됐다고 이런 소리나 해서 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말씀하고 그냥 전혀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안 맞아요. 뒤죽박죽 됐어요. 정말 성경적으로 하려면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복음 때문에 했으니까 누구한테 손 안 내밀고 하나님 주시는 그대로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그걸 해가지고 받아내든지 하나님부터 받아들였는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주신 거 이미 주머니도 준비하고 전대도 준비하고 겉옷을 팔아서 뭐라고? 칼도 준비하라. 겉옷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겉옷은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일에서 벌어먹으라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속옷은 취미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이거 뭐라는 거예요. 겉옷을 팔아서라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것을 가지고도 돈을 무기를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그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해줄 거야 안 해주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신앙생활이 이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엄청나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전이 아닌 엉뚱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의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도구로 써주셔요. 그런데 먼저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체험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면서 이 땅의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잘 지혜롭게 물질도 받아내야 되고 일해서 겉옷을 팔아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데서 못 받아내면 일을 해서라도 받아내가지고 선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거지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목사님들 거지가 너무 많아요. 저도 한때 그래 저는 일부러 안 받으려고 막 그냥 율법으로 하나님 먹여야지 끝까지 하나님 자존심 있지 그래가지고 굶어도 막 손 안 벌리려고 하고 한 번은 내가 누님한테 100만 원 들고요 얼마나 속이 아파가지고 막 울었어요. 내가 생전 누구한테 돈 빌려본 역사가 없어. 그래도 누님한테 빌리는데도 그 100만 원 진짜 크더만. 진짜야 저기요. 누구한테 빌려서 써보지를 않은 사람이 남한테 빌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살지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연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법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보니까 불법자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주머니 차고 전대 차고 검도 차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나라 법이 아닌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지니까 나중에 이사야서 이제 53장에 예수를 볼 때
아유, 비참한 존재, 나라의 해가 되는 존재, 이웃의 민폐를 끼는 존재로 예수가 흠모할 것 한 곳도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살려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 하시는 방법. 그래서 처음에는 하늘나라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 확실한 어떠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담대히 믿은 후에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간 우리 육체의 것을 갖다가 무시하지 말고 그 육체의 것을 가지고 육체의 존재들을 살리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알 때 그렇게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니까 한 사람도 궁핍함이 없었더라. 그럼 우리 교회 오는 분들 예배 드리면 한 주 예배 드릴 때 3만 원씩 또박또박 줘봤다는 거예요. 30명이던 성도가 100명까지 부흥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목회하니까 정년이 돼가지고 은퇴를 해가지고 다시 개척을 한 거예요. 법상으로 이제 교단법으로는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다시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신문에다 전단지를 찍어서 교회 오시는 분 하루 예배했는데 10,000원. 정년 퇴임하면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게 사람들 어떻게 정신 나간 목사 아니야? 이단하냐? 이런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세도연지에 이런 데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것을 다 채워줬더라.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성경에 대해서 논하라. 내가 얘기한 게 내가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냐, 내가 틀렸다면 내가 이거 거두지만 이것이 맞다. 그렇게 하면서 아예 그냥 신문에다가 전단지 광고를 보냈다고. 그 아침에 보는. 그럼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깨달은 것이 저거 잘못됐어요. 2단이야 3단 그거 전에 그분에게도 뭔가 이 시대에 뭔가를 알게 한 거예요. 알게 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육체의 삶을 사는 자들은 모두가 돈이구나. 알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입맛에 맞춰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서 돈이 나와서 그걸 해주겠어요? 성도들이 11조를 낸 것을 가지고 적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년 퇴임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한다고 썼는데 나는 그 머리까지 안 가서 못 하겠어. 100만 원씩 주고 우리 뒤에 뭐 며칠도 못 갈 텐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분이 쓴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 육체가 돈이라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육체가 완전히 돈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교회에서 내놓으라 보니까 교회 가기 싫죠.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뭐 했다고? 분명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은 나중에 하늘 나가면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어디 있어요? 과학자 나오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뭘 줬다고요? 소망을, 확실한 소망을 줬어요. 12지파를 다스린 자로
너희를 그리스도 나와 함께 다스린 자로 세우겠다. 소망을 확실하게 주니까 어떻게 내가 다 버렸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이 땅의 것을 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부를 때 그냥 불러요. 내 제자가 데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농사짓던 것을 다 버리고 소를 그냥 불살라고 소를 번제드리고 엘리야를 쫓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먼저 뭐라는 거예요? 확실한 소망을 보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데 내려놓기 전에 이것을 달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본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라는 육체의 것에 가득한 사람에게 이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소망도 안 보이고 하늘나라의 비전도 안 보였는데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버리고 내려놓다 하니까 왜 복받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 복받는다는 게 그들의 생각에 마음에 뭔가 내가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부유하고 뭔가 되어지는 소망을 품고 그랬는데 내려놔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속았다. 아이고 그거 속았구나.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고. 축복받으라고 그냥 축복해달라고 응? 얼뚱어디나 쫓아다니는 것이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와서는 헌금하는 게 아니고 먼저 분명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헌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이 아무것도 믿음도 없이 그냥 와서 헌금을 하니까 한 주에 가면 괜히 나 쉬지도 못하고 또박또박 15,000원 나가네. 그러니까 오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땅에서 놓을 어떠한 모습이 안 보여요. 어떠한 마음, 어떠한 것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헌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죽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헌금 돌리다가 밖에다 둔 이유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부흥될 걸 뻔히 믿으니까 그들이 부담 안스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알아요. 이게 연복게 돌리면 안 나올 수가 없어. 옆에 눈치 다 봐야죠. 나 그래도 교회 또 다녔다고 그래. 집사라고 그래. 그러면 헌금을 안 해봐. 얼마나 눈치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빈손이라도 들어가야지. 빈손이라도. 그게 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걸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럼 밖에다 놓으면요. 마음이나 타죠. 우리가 또 부담스러운 게 뭐라니까 기도할 때 감사기도 해줘 버리니까 아이고 생전 안 하네. 그럼 또 부담스러울 수 있기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복을 비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고 연분은 안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때가 언제 가져야 되는가? 샘이 언제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선명히 알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때로는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그 나라의 것을 가자. 소망되어진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라, 저 때는 저렇게 하라, 변덕적인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때에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저 때는 저러한 것이 필요함을 알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내 신앙관에 하나님 알게 하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뜻대로 잘 준비되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가 가져야 무엇을 놓아야 돼 나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 취하고 있는 그런 것을 모르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삶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를 놓아야 되고 뭐를 취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로운 목표를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 땅에 필요할 때 놓아야 될 것을 놓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받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때를 따라서 놓아야 될 것, 취할 것을 제대로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그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때에 맞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모르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잘못 알고 어리석은 걸 붙들고 있다면, 또 몰라서 방황을 있다면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